할렐루야. 귀한 찬양해 주신 시온 찬양대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시작. 죄인을 용서하러 오신 예수님. 지난 주일에는 제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의 설교를 했고요. 오늘은 죄인을 용서하러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가장 큰 고민과 걱정거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뭐니 해도 돈 걱정이 제일 크지요. 그것도 큰 걱정거리입니다. 목사님, 건강 문제가 제일 큰 문제지요.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모든 인간의 본질적인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 문제인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대구 경북대학병원 원목으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원목실이 아주 작습니다. 한 평도 안 돼요. 병동 옥상에 가건물로 예배실을 지어놨는데 한 20명 앉으려나. 그 한 귀퉁이 위에 환자들, 보호자들이 가지고 가서 읽을 수 있는 신앙서적을 비치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 지나서 환자들이 혹은 보호자들이 어떤 책을 제일 많이 읽는가 조사를 해봤어요. 건강해지려면 그 책이 제일 많이 나가지 않았어요. 마음의 안식을 얻으려면 이런 책이 제일 많이 나가지 않았어요. 죄책감에서 해방받으려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이런 책을 제일 많이 가지고 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뜻밖이잖아요. 병원인데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죄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누구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의 본질적인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불행해진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불행이 오고, 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죄 때문에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죄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고, 죄 때문에 형벌을 당하고, 죄 때문에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서운 죄에서 우리가 죄 용서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 대속의 피를 통해서만, 속죄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사함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인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언약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게, 죄 용서 받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 받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용서가 2단계, 3단계로 나아가는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가 화목의 시작이고, 용서가 사랑의 시작이고, 용서가 행복의 시작이고, 용서가 모든 회복의 시작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죄 용서받기 이전과 죄 용서받은 이후는 삶이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죄 용서받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불안함에, 두려움에, 죄책감에 시달려 삽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았음을 믿는 순간에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해방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은 사람은 죄 용서받은 이후에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죄 용서받은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며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대부분 그렇질 못합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이 용서에 대하여 아주 이기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당연하지 뭐.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신다. 그건 그렇게 기분 나빠해. 내가 용서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 용서해 주시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될 사람은 아주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눈만 뜨면 쳐다보는 사람, 한 걸음 발짝만 내디면 매일같이 마주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살아야 될 사람인 걸 아셔야 됩니다. 죄는 법적으로만 대하면 반드시 형벌을 내려야 정상입니다. 죄에는 형벌을 가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심판을 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 지은 사람을, 죄인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건 법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죄범한 우리를 법적으로 심판과 형벌을 내리시기 전에 용서라고 하는 새로운 법을 적용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만큼 사람 구실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법적으로만 대한다면, 율법으로만 대한다면 우리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법적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법과는 차원이 다른
한 차원 높은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음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법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합시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법적으로 대한다면 여기는 다 지옥 갈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법적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법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도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용서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용서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나를 용서해 주었다 믿으셔야 돼.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용서받은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용서받은 자는 용서하며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네덜란드의 코리텐 붐이라는 여사가 자기가 겪은 간증을 하며 책을 써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네덜란드에 살던 코리텐 붐 여사의 가족들이 그때 숨어있는 유대인들을 자기 집에 감춰주었어요. 먹을 것을 주고 잠재워주고. 그러다가 독일군에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독일군이 코리텐 붐 여사의 부모님과 언니와 자기를 독일 나치 수용소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많은 천대와 냉대와 핍박과 서름을 당했는지 몰라요. 거기서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언니는 거기서 강간당해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 코리텐 붐 여사 혼자 살아서 고국에 돌아온 거예요. 가슴에 한이 맺혔습니다. 독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코리텐 붐 여사가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딸아, 예 주님, 독일에 가서 독일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 분명한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데 코리텐 붐 여사가 못합니다. 하나님, 다른 나라는 다 갈 수 있습니다. 영국이든 프랑스든 미국이든 어디든 가라면 가겠습니다. 그러나 독일만큼은 안 갑니다. 못 갑니다. 대들었어요. 그때 주님이 나는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때리고 창으로 찌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도 용서했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코리텐 붐 여사가 독일 교회의 초청을 받아 독일에 가서도 간증을 하게 됩니다. 가는 데마다 눈물바다를 이루고 독일 사람들의 용서를 받게 됩니다. 한 번은 어느 독일 교회에 가서 간증을 했는데 그날도 눈물바다였어요. 간증을 마치면 내려와서 일일이 다 손을 잡고 악수를 합니다. 악수하려고 내려가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나치 독일 수용소에 있을 때 자기를 핍박하고 때리고
고문하던 그 간수가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간수는 하도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도 몰라. 근데 고리텐붐 여사는 죽어도 잊을 수 없는 그 얼굴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요. 저 사람 때문에 엄마가 죽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언니가 죽었어요. 또 주의 음성에 들립니다. 딸아, 그도 용서해라. 나는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느니라. 고리텐붐 여사가 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저 사람 손을 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내려가는데 드디어 그 사람 앞에 섰습니다. 그 사람이 손을 내밀면서 여사님 죄송합니다 할 때 갑자기 마음속에 울컥하는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그를 와라끄나 알았어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랬더니 마음속에 그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 묵혀있던 그 서름과 원한이 다 풀어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용서하는 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세 번째, 첫째는 하나님이 날 용서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둘째는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도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일 힘든 것이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나 같은 놈은 살 가치가 없어. 이러면서 자학하기 시작하면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은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래전입니다. 1970년대 전후가 되겠죠. 중동에 건설붐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근로자들이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중동 많은 나라의 근로자로 파견이 되었습니다. 한번 가면 보통 2년 계약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귀국했다 또 가기도 합니다. 많은 중동 근로자들이 달러를 벌어왔습니다. 그 무렵 사건입니다. 남편들이 중동에 일하러 간 아내들 12명이 모여서 계를 했습니다. 계. 여러분 부탁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무리 친해도 절대 계 모임하면 안 됩니다. 계 모임하면 쫓아가서 그냥 제가 파토를 놓을 거예요. 12 아내들이 계 모임을 했습니다. 남편이 보내주는 다달이 또박또박 보내주는 월급을 받아서 계 모임을 하면서 돈놀이를 하다가 이제 남편들이 귀국이 6개월 남았을 때예요. 한 아내가 제안을 합니다. 얘들아, 남편들이 오기 전에 우리 춤이나 좀 배울까? 제안을 했어요. 그러자 외로움에 지친 아내들이 쭈삣쭈삣하면서 그래?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댄스 교습소를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댄스 교습소에 가서 차차차 스텝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한 두어 달쯤 스텝을 밟으니까 댄스 교습소 소장님인지 누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스텝을 배웠으니 실전 연습을 해야 된대. 지금까지는 혼자 스텝을 밟았는데 실전 연습을 해야 된대. 그래서 실전 연습하는 곳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거기가 어딘가? 캬바레에 갔더니 미끈한 제비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름은 들어봤나? 강남 갔던 제비가 거기다 모여 있는 거예요. 아내들이 생전 처음 캬바레에 와보니 눈이 뒤집힙니다. 캬바레 제비들은 모두 전문가예요. 무슨 전문가? 이렇게 순준한
아주머니들 꿰는 전문가예요. 말에 능수능란합니다. 남편한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듣는 거예요. 뭐라고? 제비가 그 아주머니들과 스텝을 밟으면서 허리를 감싸 안고 춤을 추면서 귓가에 대고 속삭입니다. 사모님, 아주 저음으로 사모님, 다리가 예쁘십니다. 아줌마 다리가 예뻐야 거기지. 그 말에 깜빡 넘어간 거예요. 사모님, 다리가 예쁘십니다. 그때부터 이 아내가 눈이 뒤집혀서 그 제비한테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2년 가까이 남편이 보내준 돈 다 갖다 주었어요.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 남편이 귀국할 날이 다가왔는데 그제서야 아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이고 난 죽었다. 남편이 귀국했습니다. 공항에 마중도 나오지 않아. 집에 오니까 어린 두 자녀만 빽빽거리고 울고 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니? 몰라요. 집 나갔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내가 이 사단이 난 거예요. 남편은 죽고 싶었습니다. 그 니은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 왜? 어린 새끼들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마누라를 잡아다가 새끼들 맡겨놓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이 이를 악물고 아내를 찾기 시작했어요. 수소문을 해보니 지방 어디 소도시에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남편이 찾아갔습니다. 이리 와! 남편은 아내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남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펑펑 울면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눈이 멀었나 봐요. 내가 정신이 나갔나 봐요. 내가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진심으로 뜨거운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그 눈물을 본 남편이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 아내를 데리고 깊은 산골짜기 계곡으로 들어갔습니다. 계곡에 물이 철철 흐릅니다. 사람이 아무도 다니지 않아. 남편이 바가지 하나를 주어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옷 벗어. 아내를 알몸으로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자기도 옷을 알몸으로 벗었습니다. 남편이 계곡 차가운 물을 바가지에 담아서 아내의 머리에 부으며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부부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남편이 아내의 머리에 차가운 물을 부으면서 이제 당신은 새 사람이요. 남편이 바가지 물을 떠서 자기 머리에 부으면서 나도 이제 새 사람이요. 당신도 새 사람이요. 나도 새 사람이요. 그러면서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못한 그 부부가 깊은 산속 계곡에서 세례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부둥켜 안고 웁니다. 그리고 둘이 가정으로 돌아오니 어린 자녀들이 엄마 왔다고 아빠 왔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이후에 두 부부가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지만 용서했더니 남편도 살고 아내도 살고 자식들도 살고 다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래전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교회 안에 자기가 전도한 믿음의 동생이 있어요. 어느 날 그 믿음의 동생과 다투었어요. 다툰 이유가 아주 하찮은 거예요. 그 믿음의 동생이 말하기를, 형님, 복음성가가 아무리 좋아도
찬송가만은 못해요. 찬송가가 제일입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은 아니요, 찬송가나 복음성가나 똑같습니다. 중요합니다. 둘이 의견이 맞지 않아. 한 사람은 찬송가가 제일이고 복음성가는 그 밑이다. 한 사람은 복음성가나 찬송가나 똑같다. 둘이 얼굴을 붉히고 논쟁하다가 다투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집사님에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들아, 뭘 그거 가지고 그러느냐? 가서 화해해라. 그는 내 형제가 아니냐?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집사님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까? 내가 나이도 많고 그놈을 내가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했는데 보리장머리 없이 말이지 나한테 대들고, 난 먼저 손 내밀지 못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거부했어요. 얼마 후에 그 동생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님, 미안해요. 그러면서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그러자 집사님이 멋쩍어서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하고 화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어요. 얼마 후에 소식이 왔는데 그렇게 화해한 그 믿음의 동생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 엊그제 손잡고 화해했는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대. 충격과 슬픔을 억누르고 문상을 갔습니다. 젊은 아내가 눈물 짓고 있어요. 그 믿음의 동생 아내가 일기장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집사님, 우리 남편이 평소에 썼던 일기 여기 좀 보세요. 일기장 한 페이지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 첫째 예수님이고, 둘째 내가 그 다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 나를 예수님 믿도록 전도해 준 아무개 집사님이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일기장을 보면서 그 집사님은 울고 또 울었어요. 이렇게 저 동생은 나를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 작은 사건 하나 때문에 손 내밀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장례식을 마치고 그리고 나서 복음성을 하나 지었어요. 그게 여러분이 잘 아는 찬미 2천에 나오는 최용덕 간사님의 오늘 나는 그 노래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그러면서 탄식하며 지은 복음성가가 바로 그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늦어지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화해의 손 내밀어 보지 않겠습니까? 화해의 손을 먼저 내미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먼저 용서의 말을 하는 사람이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용서하기만 하면 그 이후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용서하면 마음의 분노와 미움이 한순간에 녹아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용서하고 나면 그렇게 나를 짓누르던 질병도 하루아침에 나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살 수 있는 것이, 물론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마음 먹으면 주님이 용서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용서해야 될 사람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도 아직도 어떤 분들은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몰라요. 절대 용서 못해요. 절대 용서 못해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용서 못해. 그놈이 망하는 꼴을 보고 내가 죽을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결코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용서가 최고의 사랑입니다. 용서가 최고의 능력입니다. 용서하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다 살 수 있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받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무조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주님을 떠나더라도,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세상을 떠나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서려면 여러분 빨리 용서하고 화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화해하며 용서하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늦어지기 전에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하며 살아갈 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될 것입니다. 용서하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 자신이 자기 자신도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때 치유되고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